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40절의 말씀,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32장에서는 이제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즉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1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또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또 회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싸워도 아무 소용없다.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받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너 사촌 동생 이제 하나멜이 밭을 팔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 은을 주고, 그리고 증서를 쓰고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밭을 구입해라. 그대로 예레미야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은 17세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지금 모든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그러는 중에 그때 밭을 다시 사거나 매매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려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 안 돼요. 지식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경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돼가지고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깊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성도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목사님, 그냥 입만 열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돼야죠. 안 되죠.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돼요. 쓴뿌리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쓴뿌리가 생겨나게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도 살고 원망, 시기, 질투, 하나님께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혹 그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보시면은 눈물이에요. 계속된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쏟아놓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사람에게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쓴뿌리가 그 눈물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가장 큰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매일 예배 드리시면 우세요. 기도할 때도 우시고 말씀 듣다가도 우시고 찬송하다가도 우시고 그런데 그 눈물이 그 영혼을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전능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 그 능력을 이제는 뭐요?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그 능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에게 여러분 동글뱅이를 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하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본 의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큰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을 다 쫓아보내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에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떠나지 아니하고, 40절 하반절에는 나를 경외하는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고 가꾸고 그들에게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다시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같은 이런 상황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신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과정. 이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마지막 43절, 44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상징적인 행동. 사천에 밭을 사는, 은을 달아주고 매매 증서를 쓰고 법대로 규례대로 증인들 세우고 그렇게 밭을 사고 파는 이런 뭐예요?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표징으로 주셨던 베냐민 땅,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다, 산지, 저지대, 네겝, 이 남쪽의 모든 광야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서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땅을, 이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요 이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일상의 삶을 회복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 할 수 있는 복,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게 모든 것이 복이었다는 게,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직장인들 마음껏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가족끼리 친지끼리 식사할 수 있는 거,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그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복이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기, 햇빛,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이 평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 고난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어요. 눈물밖에 없죠. 애통하는 그 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삽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됩니까? 항상 기쁨이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밭을 사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식으로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 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나가서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감춰두고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충분한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은, 큰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믿고 이렇게 따져봐서 순종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아테나가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전적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완전하게 믿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복을 다시 줄 것이다. 기쁘게 줄 것이다.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 복은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다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역사가